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아침에 사도행전 봤는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오늘 읽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중에서도 기도에 관한 부분으로 116문이 있는데 거기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번 아멘 한번 하시죠. 예, 저하고 합독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명절 동안 수고하셨다고 서로 좀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 그렇게 좀 피로를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어깨 좀 시원하게 주물러 줘 보세요. 예, 어깨 좀 시원하게. 얼마나 명절 동안 수고하셨어요. 특별히 그냥 여자분들은 참 고생하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들도 그냥 빨래 개고 밥하고 송편 빚고 뭐 다 그랬다 그러는데 그거는 진상은 확인해 봐야 되고, 이렇게 좀 어깨 좀 시원하게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유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주물러 주시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깍지를 또 껴셔서 깍지 껴서 하늘로다 한번 힘차게 한번 이렇게 쭉 펼쳐보세요. 쭉 펼치세요. 아유 시원해라.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주여.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죠. 뒤로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쭉 내밀어보세요. 앞으로 하나 둘 셋. 아고 어깨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고요. 또 이렇게 고개를 한번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 몸에서 머리가 제일 무겁대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해서 또 양손을 깍지 껴서 앞으로 한번 이렇게, 아이고 머리가 막 쏟아지고 그러면 기도 받으러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다 이렇게 제껴보세요. 뒤로 아유 또 이렇게 좀 푸시고요. 또 이렇게 푸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아우 또 반대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렇게 뒤로다가 이렇게 해서 아이고 소리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렇게 좀 아유 잘하셨어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팔굽혀펴기를 매일같이 하면은 좋다고. 그래서 제가 팔굽혀펴기 한 지가 이제 열흘 됐어요. 열흘 저녁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몸이 가벼워서 이걸 잘해요. 이게 또 몸무게가 나가는 분들이 이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거 꺼야 돼. 지난번에 이렇게 어깨 운동하는 고무줄 그때 다 나눠드렸는데 그거 받으셨죠? 나은병원에서 왜 재작년인가 제가 처음 나눠줬었지, 2만원 고무줄이요. 우리 집에도 보니까 하나씩 돌아다니더라고요, 하나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10개를 하니까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이제 25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막 두둑두둑 소리가 났었는데 이거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나은병원 원장님 그랬어요. 50견 안 온다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뒤로 해. 없으면 수건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했다가 쭉 펴서 이렇게 하시래요. 이제 50견, 60견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아직 50대인 분들은 팔굽혀펴기를 계속 이렇게 하시면 좋다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셔서 건강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지나면 맨손 체조도 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처음으로
집사님들하고 산에를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랬는데 가볼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자꾸 조금씩 걸으시고 운동들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안 아프셔야 돼요. 안 아프셔야 돼요. 자꾸 자기 몸을 잘 지켜내 가셔서 그런 생각이 제가 요즘 들어요. 교회 집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은퇴하실 거예요. 은퇴하시면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되고, 첫째는 건강하셔야 되고 성도님들끼리 잘 사귀셔야 돼요. 은퇴하시면 가실 데가 없어요. 어딜 가겠어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시는데 저하고 이렇게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피차 불편해요. 교회 오신 분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해요. 바빠 죽겠는데 왜 왔디야?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오신 분은 목사가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저랑 이렇게 자꾸 사귀어 보세요. 얘기도 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점심때쯤 돼서 오늘 왜 안 오신다나, 혼자 콩나물밥 먹어야 되나 이러고 기다리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끼리도 사귀시고 저랑도 사귀시고 그러셔야 돼요. 저는 그 1층에 내려가서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하고 밥도 같이 먹고 어디 뭐 마실 가자 그러면 저도 좋다고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그래요. 그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같이 밥 먹었어요. 보신 분들도 있죠. 같이 밥 먹는데 그 여자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전에 다니던 교회나 다른 교회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 이쪽에 따로 상을 탁 차리고 거기는 신성 불가침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이렇게 지나갈 때도 조심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또 목사님 가운데 탁 앉아가지고 제왕처럼 앉아가지고 밥을 탁 먹으면 탁 인사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목사님 같이 밥 먹으니까 영광이라고, 그래서 내가 영광이라고, 그리고 다음엔 굴비도 갖다 놓겠다고 그냥 그래요. 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거라고. 성도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같이 늙어가서 은퇴하면 교회로 전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약속도 하나 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제가 약속 지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 요즘 당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당구를. 그 막 제가 들어보니까 400당구 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 부모님 속 어지간히 씨 계신 분이요. 400당구 치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저보다 당구 잘 치는 사람 실제로 없습니다. 뭐 남들은 뻥일 거야. 네, 당구대회 한번 놓고 내가 뭐가 당구인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막 당구공이 춤을 추는 현장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당구대를 내가 놔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당구대를. 그래서 2층하고 4층에 당구대 2대를 놔드리면 식사하시고 남자분들 이렇게 당구도 좀 치면서 얘기도 좀 나누시고 그러는 거죠. 뭐 저는 지금도 젊지만 어린 때는 진짜 천하무적의 당구였어요. 딱 2가지만 있으면 절대로 안 줬어요. 담배하고 술. 그래서 담배를 탁 물고 술 한 잔 마시면 절대로 안 줬었는데, 요즘은 당구장도 깨끗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태우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 참 좋은 운동이 당구예요. 보울링도 벌써 무리가 오고 그러는데, 달리기도 그렇고 뭐든지 무리가 오는데 당구 이렇게 점잖게 치면서 대화도 나누고, 2층에서는 남자 당구 치고 3층에서는 여자들이 당구 치고, 그러고서 또 요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기도해야 하고 그러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당구대 하나가 막 1,000만 원이 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저렴해요. 근데 옛날에 탁구는 건전한 운동이지만 당구는 순 건달들이 다닌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여자분들도 당구장 가서 당구들 치시고 건전한 스포츠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자꾸 좀 운동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함께 나이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함께 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은퇴들 하시면 다 교회 오시면, 제가 다 생각해놨죠. 방을 한 칸 잘 꾸며서 거기는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드라마도 틀어드리고, 심심하면 기도하시겠죠. 뭐 기도하다 간증도 하다. 그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할머니들 모아놓으면 되게 싸워 그러더라고요. 싸우면 내가 심판 보면 되는 거죠. 뭐 심판 누가 잘했는지 다 얘기해보라고 그러고 듣고 심판 봐주면 되는 거지. 뭐. 남자분들은 장기도 놔주고 바둑도 놔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직까지 장기를 저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김종태 집사님이 저를 가끔 이기는 듯 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김정태 집사님 지금 장기를 제일 잘 두시는 것 같아요. 정기 집사님하고 이렇게 두는 거 보면 아주 잘 두시지만 제가 잡기능하거든요. 바둑도 아직 바둑 두시는 분 아세요? 계세요? 저하고 바둑 안 두보셨죠? 저는 바둑도 잘 둡니다. 바둑, 장기.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잘 뒀는데 지금 안 둔 지 한 10년 됐지만 뭐 두면 두는 거죠. 안 되면 기도하면 이겨요. 항상.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오셔서 사랑방처럼요. 동네 사랑방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 뭐 교회 권사님들도 밥도 끓여서 같이 먹고 그렇게 함께 나이 들어감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은퇴해서 다 교회 오셔서 그러면 이제 제가 시간 정해놓고 돌면서 기도해야 하자고. 그래서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그러다가 또 한쪽으로 밀쳐놓고 기도하고 또 할머니들도 드라마 연속곡 보다가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아멘. 그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5년, 10년 지나시면서 점점 재밌어지고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잘 사귀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사귀어 놓으셔야지 지금부터 괜히 자꾸 이렇게 시약가시하고 이렇게 저로 째려보고 막 그러다가 보면은 은퇴하고서 아유 그 인간 뵈기 싫어서 안 가. 이러면 본인만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손잡고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한 번 인사 한 번 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마 우리 교회 가족들하고 상의하고 또 자꾸 상의해서 내년부터라도 한번 교회 방 한 칸을 잘 어른들 모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한테 우리 어른들 모시고 오라고 하는 거죠. 모시고 와서 교회 안에서 놀고 또 같이 저랑 성경도 공부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연세 많으신 우리 엄마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서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런 장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3층에 방도 많지 않습니까? 방 많은데 따뜻하게 해놓고 여름엔 시원하게 해놓고 또 텔레비전도 좋은 거 한 대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제가 옛날 얘기도 들려드리고 또 옛날 얘기도 듣고 제가 옛날 얘기 구수하게 아주 잘해요. 호랭이 담배 피던 얘기 제가 잘합니다. 그 얘기도 하다가 또 어른들 얘기도 또 듣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어린 시절에 보릿고개 넘던 얘기 배고프던 얘기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은혜도 되고 또 눈물도 나고 그런 시간들이 있고 자녀들 키운 얘기 이런 거 들어보면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꼭 뭐 노인정을 만들고 뭐 이럴 필요 없이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른들 모시다가 이렇게 하면 집사님들도 지나가시다가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고구마도 쪄다 주고 그럴 거죠? 그러죠. 아멘 한 사람 책임져야 돼요. 뭘 책임지냐면 아멘 안 한 분들에게 돈 받아가지고 사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기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모일 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전 예배 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 없으니까 뭐 윷놀이도 좀 하다가 힘들면 기도하자 그러고 뭐 그러는 거죠. 장기 두다가 싸움판 일어나려고 그러면 잠시 멈추고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는 거죠. 교회는 어찌됐든 기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참 수고가 많으세요. 그럴 때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주방에 주일날 아침에 하기 전에 누군가가 한 분이 기도하세요. 손 붙잡고 구역별로 다 이렇게 모여서 식사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손 붙잡고 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음식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가족들이 영육간에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섬기고 헌신하는 손길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밥을 푸더라도 이 밥 먹고서 기운 내서 신앙생활 잘하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또 왜 이렇게 이게 제사 돌아오듯이 왜 이렇게 돌아온다냐. 그리고 밥 푸면 그 밥 먹고 체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내시고 할렐루야. 그런 기도하는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도 일찍 올라와 봤어요. 그때 우리 조덕현 집사님 혼자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 읽고 나면 또 가슴에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럼 기도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교회가 335 모여서 대화 나누는 것도 참 예쁘고 좋아요. 꼭 그렇게 참새들이 모여서 제잘제잘 하듯이 이렇게 1층 식당에서도 밥 먹고 과일 먹으면서 또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요 그런 모임이 일어나면 안 가요. 그 혼자서 이렇게 또 혼자 떨어져 있으면 첫 주 혼자 그렇게 있다가 두 번째 혼자 그렇게 있다가 세 번째 때면 민망하기도 하고 혼자 있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밥 먹자마자 가버리기도 하고 또는 밥을 먹지도 않고서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끄집어 당기세요. 붙잡으셔서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자 그러고 사람이 처음부터 친한 사람이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는 서먹하고 잘 몰라요. 근데 자꾸 알아가 보는 거예요. 알아가 보면은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 정원기 집사님이 저랑 뭐 이렇게 가깝질 않았었어요. 그리고 한 3년, 4년 지났지만 저분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 운영위원장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랑 상의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냥 그쵸?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반짝해가지고 나는 욕심도 많고 그러려나 그랬는데 아니시더라고요. 지혜도 있고 점잖은 분이시더라고요. 알아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 차한홍 집사님하고 뭐 우리 교회 왔지만 그렇게 깊은 시간을 못 나눴는데 지지난주에 낮에 갑자기 교회 차 마시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지영 전사한테 커피 달라 그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우리 장지영 전사하고 참 이렇게 말도 잘 통하고 그리고 재밌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그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껴 있었어요. 그랬더니 좋더라고요. 뭔 일 하는지 보석해요. 보석해요. 보석을 도매상 보석하거든요. 보석상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보석도 소개하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싸게 준대요. 싸게 준대요. 그러니까 보석할 일 있으면은 미스터 차 그래가지고 차한웅 집사님한테 보석도 하고 그러세요. 알아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서로가. 그리고 알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알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가족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이분은 몸이 아프셨구나. 그리고 지금 아픈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 한마디를 더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쪽에 꽃밭을 저는 아침마다 가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면 아침마다 가서 매일같이 꽃을 찍어요. 꽃을 찍으면서 꽃밭 관리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모르시지만. 그러면 꽃밭 보면서 그분이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꽃처럼 아름다운 우리 교회 집사님 보내주셔서 꽃밭 관리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성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꽃도 잘 크더라고요. 기도를 아는지. 알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알고 기도하세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20대하고 여기 이제 30대 우리 상훈이 믿음이가 벌써 30대가 됐어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만 31살이 넘으면 집사직분을 주자. 결혼하든 안 하든. 왜냐면 옛날에는 25만 돼도 막 결혼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30 넘어도 장가 시집들을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살 만 31세가 되면 집사직분을 주자. 그랬어요. 혹시 알아요? 내년에 김미듬 집사님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런 거예요. 30대 그런데 30대하고 내가 들어보니까 40대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는 아직 어리다고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40대는 또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40대는 또 30대하고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교량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교량 역할이 되면 서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30대 40대가 한번 모여서 밥 한번 먹자. 밥 먹고 기도하자. 그런 거죠. 그래 또 생각해 보세요. 40대하고 50대가 또 그런 거예요. 이 나이가 참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깡패다. 나이가 깡패예요. 40대 50대가 또 소통이 잘 안 돼요. 보면 40대 때는 50이 왠지 나이가 많아 보이는 거예요. 50대 때도 제가 올해 52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수영장 얘기해 줬잖아요. 수영모를 이렇게 탁 쓰고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전부 60대 넘은 아줌마 할머니들이죠. 그런데 앞사람 어깨 주물르면서 이렇게 가자 그래서 이렇게 막 하는데 뒤에 있는 저부터 이제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6학년 2반이야. 나는 6학년 1반이야.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나 5학년 2반. 그랬더니 엄마 나이가?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니 내가 그랬더니 야 장난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나는 엄마 나이가 5학년 2반 같아요, 느낌에. 근데 벌써 30대나 40대가 저를 보면은 50대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50대 되신 분들은 나는 40대 같은 느낌인데 저놈들은 왜 나하고 이게 담을 쌌냐? 이리 생각되어지고 40대는 또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정영선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47이라 그러면서 어디로 나이를 47을 먹었냐는 거예요. 자기 배를 보면 알지.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그러니 세월 가는 게 금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50대가 또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40대의 소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사님 계셨던 것처럼 40대, 50대에 내가 소통의 장을 한번 이루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0대에서 60대가 또 그렇고요. 60대가 70대가 그래요. 10년 단위로 보면 묘하게 이런 벽이 있어요. 벽이 있어서 어색하고 또 잘 안 다가가게 되어지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저놈들이 왜 인사를 안 한다냐 또 이런 마음을 먹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벽을 확 털어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50대가 20대 보고도 어깨 동무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지만 10대하고도 잘 놀고요. 20대하고도 잘 놀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잘 놀아요. 지금 여기 우리 김정순 권사님 또 우리 오예기 권사님 이렇게 쭉 여기 권사님들 계시지만 권사님들하고 잘 놀아요. 제가 기도해주면 우리 권사님들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가슴에 막 부비어요. 막 그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그렇게 잘 지내세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인사도 하고 소문을 붙잡으면 꼭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이라도 손을 잡으면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세요.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유리가 지금 4층에서 예배하지만 이번 주에 또 세브란스 병원 가서 치료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유리 아빠가 기도해 달라고 유리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저 아까 보셨죠? 뒤에서 기도하는 거. 아이가 내 목을 꽉 끌어지 않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를 제가 한참을 했어요. 5분 정도 했는데 꼼짝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꼭 붙잡고. 제가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유리가 내기에 대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는 것처럼 세상에 복이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이렇게 지나가면 꼭 붙잡고 한 번씩 안아주고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이쁜 놈 아빠 이름이 뭐냐? 그러면 참 잘생겼다. 기도해 줘 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고 또 갈 때 기도한다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수요일 날도 그래서 끝나고도 쭉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도 예배 끝나고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하시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라 그래도 아주 그냥 아이고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어디 얼굴인데 이렇게 두껍습니까? 한 분 쳐다보. 아무리 기도회로 나오라 그래도 아유 그냥 안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기도하러 나오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이라도 꼭 기도하러 오세요. 주일날 새벽이라도 주일날 새벽에 나오셔서 교회 가족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제가 이 기도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냐면 이제 10월달 됐어요. 다음 주에 항준직분자들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구역장도 세워야 되고요. 또 11월 달부터는 성경대학을 열 겁니다. 12월 달에는 새가족 초청잔치를 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애기들까지 싹 다 해서 우리 교회 막내가
그 지호가 있고 또 윤서가 있고 그래요. 요 아주 이제 애기들이에요. 거기까지 다 합쳐서 300명이에요. 300명. 어제 집사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는 300명이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해도 600명이 되겠네요. 맞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해도 600명 되거든요. 올 12월 달에 성탄절에 제가 아주 의미 있는 음악회를 준비할 거예요. 의미 있는 음악회를 준비하고 또 필요하면 꼭 필요한 강사를 한번 세우든가 그렇게 해서 새가족 초천잔치를 열 겁니다. 음악회도 듣고 또 감동도 받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한 사람 내가 꼭 전도해 봐야 되겠다. 그 한 사람 내가 꼭 전도해 봐야겠다. 기도하세요. 저도 이번 달에 저 원대 무슨 그 대학원 무슨 수업인가 봐요. 비교 종교학을 한다는데 저보고 와서 1시간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말은 비교 종교학이지만 와서 1시간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좋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가? 그거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 강의하려고 그래요. 지난해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강의한 것이 그 비교 종교학이었어요. 그리고 변증학을 강의했어요. 학부에서는. 학생들한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신가? 그 제가 강의하려고 그래요. 자꾸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특공대만 남으셨구만요. 특공대만. 아주 뭐 특별한 분들만 남으신 거예요. 오후 예배 가려고 하는 분 찾고 그 집에 땡기세요. 기도합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오늘 성경에 12제자가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첫 장면이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는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들이 모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 하나를 새로 가룟 유다 대신 뽑고 그 120명이 아니라 120여 명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120여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뭐하고 기다렸는가? 여기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으니까 이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같이 임하셔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그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영적 소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 큰 부흥의 역사가 2번이 앞에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놓치고 또 놓쳤다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약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한 번의 부흥의 역사가 올 겁니다. 아멘. 저는 이 영적인 흐름이 그래요. 또 한 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웨일즈 지방의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6개월 만에 30만 명이 돌아왔는데 우리 세대에 그런 부흥을 보자 그랬어요.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 지방의 그 부흥의 불길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흘러넘쳤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런 부흥을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부흥의 중심에 누가 설 것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서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2가지로 쓰였다고. 한 사람 개인한테도 썼지만 복수로 쓰였어요. 교회를 향해서 썼어요. 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교회요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 그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는데 본인만 악령 충만해가지고 씩씩거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것보다 끔찍하고 슬픈 사건이 어디가 있어요.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을 펴놓고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더만,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간증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 조정순 권사님이 그 교회 사시는데 제가 방을 가보면 늘 기독교 방송이 틀어져 있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 와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저도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걸 봐요. 가서 저도 기도해드리고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질 돌리잖아요. 그런 사역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지나고 참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또 주중에 월화수목금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토요일 날 와서 식사 준비한다고 툭탁툭탁툭탁 거리고, 오늘도 밥 준비하다 또 권사님 한 분은 손을 썰었어요. 오늘 고기 맛이 괜찮았죠? 손을 또 쏙 썰었어요.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걸 이러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노고와 그 모든 헌신이 녹아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세요. 활짝 웃고 하세요. 속상하더라도 웃으면 속상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서로 전화도 해서 같이 기도하자고도 하시고. 어제 제가 아주 참 은혜로운 얘기 들었어요. 한 분이 자기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하셨대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밥 사는 게 제일 싸더라. 네 평생 내가 밥 살 테니까 밥 먹는다 그러면 너 그냥 나와서 밥 먹으라. 그런 친구 드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한번 옆 사람한테 중얼중얼 한번 해보세요. 내 평생 살아보니까 밥 사는 게 제일 싸더라. 내 평생 내가 밥 사. 이거 네 평생 내가 밥 사줄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그렇지. 그거 못할 줄 알았어요. 아이고 괜히 그 얘기했다가 또 그 인간이 듣고 맨날 평생 밥 산다고도 했잖아. 이럴까봐 못하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내 평생 기도해 줄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럼요. 여러분, 밥 사는 것보다도 이게 훨씬 중요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 밥은 못 살지언정 평생 기도는 해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친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났을 때 저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싫어하는 사람 손 번쩍 들어봐봐요. 꼭 이럴 때 머리 긁는 사람 2명 남어. 이따 남어. 왜 저를 안 싫어하는지 아세요? 아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걸. 제가 기도해 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족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지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 지오더라고요. 애기 하나까지 이름 놓치지 않고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해요. 여기 앞에서 날마다 저하고 설교 같이 하는 애기 있죠? 윤서예요. 이윤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애기 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른들 여기 우리 권사님들 뒤 중간에 4분 다 계시지만 지금 제가 이름 다 알아요. 최창희 권사님이시고 조정순 권사님이시고 우리 게 조정순 권사님이 2분, 조정순 권사님 2분 계세요. A, B 이렇게 계세요. 오혜기 권사님이시고 다 알아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고명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머리가 참 좋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 이름을 다 외우느냐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날마다 보면서 기도하면요. 외우려고 안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보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 수첩 보여드렸잖아요. 그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날긋날긋해졌어요. 매일같이 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름을 써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하고, 누가 시험이다 그런 거다 시험 기도하고, 누구 수술이다 그러면 수술입니다 이렇게 써서 기도해요. 그게 제 재산이에요. 기도 재산이에요. 날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목사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나면 제가 이 뒤안을 콕 돌아요. 뒤안 한 바퀴 이렇게 돌죠. 우리 목사님은 산책을 좋아해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후 예배에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예배합니다. 제가 제 기도의 처음 기도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사들이 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찬송 하나하나를 불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 기도하고요. 오후에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졸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 한번 둘레둘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안 졸잖아요. 밥 잔뜩 먹고서 피곤한데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세요. 제가 그 오전 예배 끝나고 기도 2층에 내려오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또 오전 예배 전에 이렇게 와서 어른들 위해서 기도해드려요. 근데 이 옆에 계신 권사님 팔이 아프시다 그러셨어요.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분이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씀 믿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신기하게 한 주간 안 아파요. 병원 안 가도 돼요. 그래요. 저는 그래도 알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꼭 들으세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쪽의 문제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는구나 라는 확인을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런 슬픔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시네? 그리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 새벽에 또 대번 다들 속으로 또 손들으라고 하겠지? 다음 주일 새벽에 여기 반경 10km 넘어선 사람은 그쪽 교회 가고 새벽 예배, 반경 10km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새벽 예배 못 나올 거다. 난 못 나온다. 새벽에 나는 차라리 주님 나라 갈지언정 못 나온다. 그 사람만 손 번쩍 들어보세요. 지금 확실하게 손 드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지. 그래야지. 그러죠. 대충 머리라도 긁으세요. 그런 분들은 나는 하나님 죽어도 못 나옵니다. 주일날 다음 주. 자령이 머리 긁었냐? 그래도 내가 봐줄게. 너는 그렇게. 나머지는 다 새벽에 나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주일날 새벽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성령 충만해라.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면 알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라고 직분을 주신 거고 그 소리를 들으라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듣고 갈 걸 괜히 남았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이 시간에 여기 남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과 기도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 한번 꼭 붙잡아 보세요. 꼭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못 지킬 것 같아도 한번 해봐요. 누구 옆에 없으면 자기 손이라도 꼭 붙잡고 하세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시작.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